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이다라는 말이 카파르나움이라는 뜻이에요. 카페르나움. 나움이란 말이 위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로 회개하다, 또 뉘우치다, 또 후회,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말의 뜻으로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의 위로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은 주님의 위로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의 위로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회개했냐 그랬더니 카파르라다. 카파르. 촌락, 마을이란 뜻이에요. 개별적인 교리 안에서 회개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위로 안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버나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는 말은 천적인 거룩한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이 반세겔이라는 말이 두 드라크마예요. 두 드라크마. 그러니까 두 드라크몬이란데, 헬라어로 두 드라크몬. 그러니까 디두라쿠몬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디라는 말이 디스, 두 번, 다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둘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듀오. 둘이란 단어에서 이루어서 하나, 둘이란 단어. 그래서,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죠. 돈의 단위, 화폐 단위였다면, 은전의 단위였어요. 은전의 단위. 그래서 진리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드라크마가 기억지 안에 있는 진리들인데, 이것들이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두 드라크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세겔이란 말로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드라크마로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디드라크몬이란 말로 번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지금 반세겔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교리에 속한 기억지의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자, 이것들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지혜를 표시한다 그랬죠. 지혜.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그렇죠. 이 지혜가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나왔다는 말은 지금 여기 신령천적인 것들 향해서 교류나 결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천적인 것들을 향해서 지금 어떤 교류나 결합이 일어났고 나와 프로셀카마의 멋을 향하여 나와 다 접근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여기서 에이폰 이르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적인 지혜 아닌 것들과 교류나 결합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의 내용의 가르침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는 가버나움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 할 디두라크마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이제 아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디두라크마를 내지 아니하느냐, 완성하지 않느냐, 수행하지 않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선생은 자 신령 교훈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내면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기억지 진리들 안에서 온전한 상태, 온전한 선용 안에 있지만 이것들이 온전한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 아닌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온전한 신령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또는 사랑과 지혜에서 비롯된 것들, 사랑과 지혜 아닌 것들을 섬기는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자, 기억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 터득돼서 배워 익혀 터득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왜 이것들이 사랑과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온전한 선용 안에 있지 못하느냐, 완성되지 못하느냐, 성취된 상태에 있지 못하느냐, 끝을 맺고 있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내가 있는데 터득된 교리 안에는 지식들이 왜 온전히 성취되지 못한 여전히 겉사람 고유속소 안에 머물러 있느냐. 프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그러면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온전히 성취된 사랑과 지혜하는 것들을 섬기는 그것들에 종사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에요. 내게 완성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르되 내신다면 확실하다 이런 거죠. 확실하다. 시인이죠. 시인. 이르다라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류적인 지각으로부터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집에 들어가니, 자, 내면적인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우리 마음, 내면적인 마음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자, 먼저라는 말이 프로푸다노, 그렇죠? 앞지르다, 선수치다 이런 뜻이에요. 자, 프로푸다도, 앞지르다, 선수치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표징하는 것들이 앞지를 넣어서 그 어떤 걸 생각했다. 그렇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겉사람을 가리키는데 진리 안에 있는 의지에 속한 마음이죠. 이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가로채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가로채가지고 생각을 했다. 겉사람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생각했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자,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자, 베드로가 지혜를 표징한다 그럴 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를 표징한다 그럴 때, 그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스몬이죠. 그렇죠? 시몬이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자,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지혜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여기서 시몬이 표징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 사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추정하다. 생각하다란 말은 독해요. 라는데 추정하다. 너는 무엇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표징하는 지혜부터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이었죠. 시몬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루벤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시몬은 시몬과 표징하는, 시몬은 시몬과 표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2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실족하게 한다라는 말은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 데 빠지는 것이 실족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 데 떨어지는 것, 아까운 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빠지는 것, 이걸 실족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유혹으로부터 거짓하는 것이죠.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에 나가고 들락날락 한다 그래서 그 자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그 거짓들의 유혹으로부터 자기는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을 아까운 데 빠졌단 말이죠. 실족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앞에서 귀신 들린다더니 치료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귀신 들리면 뭐냐 그랬더니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억지 않는 것들이 탐욕에 속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 종사하고 있는 상태가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을 귀신 그랬단 말이죠.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과 이것들에 속한 쾌락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이 진리들을 교리적으로 안다고 하는 지식들로부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에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아까운 데 있는 것이죠. 이걸 여기 실족한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이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선이 모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지는 못한단 말이죠. 또 거기에서 말미암는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자기가 아까운 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 안에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지옥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기가 확증한, 자기가 주장하는, 또는 자기가 확신하는 잘못 안에 있으면서도 잘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바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행자들이죠. 악행자들. 거짓들 유혹 가운데 빠진 자들이죠. 거의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보는 거예요. 악을 보는 것.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안에,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떨쳐내는 애씀과 수고로부터 우리는 선 안에 나가는 것입니다.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데 빠지지 않게 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래에 보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한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데 빠지지 않게 그러면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래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하기를, 야, 가서 자연적인 삶 속에서 포리오마이란 단어 썼어요. 포리오오와 포리오마이란 단어로 저기 헬라어에서 보면 구분돼서 많이 사용했는데,
포리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의도적인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삶에 속한 행위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포리오라는 단어를 썼고, 그냥 삶 그 자체를 설명할 때, 자연적인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헬라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연적인 삶 속에서 바다에 낚시를 던졌다. 근데 바다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징한다 그랬죠. 자, 일반적인 기억지라고 하는 것은 생후 터득된 모든 지식들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 자, 기억된 지식들. 기억된 지식.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니까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능력 안에. 낚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팔. 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팔이 이렇게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 이런 뜻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 그러니까 안고 있다. 사랑을 안고 있다. 이런 뜻이 사랑을 안고 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상태.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내면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의지와 이해. 그러니까 선에서 나온 것이죠. 선에서 나온 것. 자, 시몬이 표징하는 사랑 안에 있는 선, 사랑에 속한 선에서 진리하는 능력들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억지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는,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바다에 낚시를 던졌다. 자,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은 뭘까요? 거기서 비롯된 것들은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인내 안에.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이 첫째, 최고로 프로토스, 먼저란 뜻이에요.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나바이노. 자연적인 삶 속에서, 종전의 자연적인 삶 속에서 제고된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제고된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오르는 이런 뜻, 제고된. 그렇죠. 물고기다라고 하는 기억주의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기억주의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자, 그것들을 돕는 기억주의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인데, 뭐들? 자연적인 삶을 섬기는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종전의 자연적인 삶에서 제고된 사랑이나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물고기가 표징하는 것들, 물고기가 표징하는 것들, 기억지 진리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바다에 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의 입을 열면, 자, 입을 연다라는 말은 입은 영적인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교리들.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영적 자연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입이란 단어예요. 스토마. 왜 입이 교리를 표징합니까? 다 입은 교리를 표징하는 거예요. 교리로부터 먹을 것들을 취하고, 교리로부터 안에 있는 것들을 뱉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셨나요? 자,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살을 살찌우고, 영적인 선을 살찌우고, 영적인 살찌운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입을 통해서 발산, 의지에 속한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통해 가지고 입을 통해서 발산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를 통해서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은 다 교리와 관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은 언어의 낱말들이죠.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곧 언어의 낱말들이죠. 그런데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사람 개인으로 볼 때는 의지에서 나왔단 말이죠.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에서 나온 사상이 있었고, 이 사상을 통해서 낱말에 속한 언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행위와 교리가 하나로 일치된 넷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연합된 상태. 성경 말씀에도 공평과 정의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거죠. 숫자 4가 그걸 표시한다니까. 뇌 구석이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입을 연다.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인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는 걸 잘 보시고, 그것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그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열다는 말은 상호 교류하는 것을. 그러니까는 영적 외적인 교리들이 거룩한 영적인 것들과 상호 교류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근데 한 세계란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스타테르란 단어, 스타테르. 다시 말해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선에 속한 진리입니까? 이건 무게를 다하는 단위예요. 무게를 다하는 단위. 스타테르란 단어. 무게를 다하는 단위. 그러니까 무게를 단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이것이 무겁냐 가볍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인데 그것이 선 안에 있는 진리, 그러니까 선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곧 선에 속한 진리라는 말의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들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는 말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돈 한 세계를 얻는다라는 말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이나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연하죠. 교리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과 서로 교류 안에 있다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물고기가 표징하는 것들로부터 종전의 자연적인 삶에서 제고된 인애나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안에 있다면,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일반적인 기억지가 선용되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을? 자연적인 삶을 섬기는. 그자가 더 이상 어디요? 거짓의 유혹이나 속임수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더 이상 악 가운데 빠지지 않는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자, 나는라는 말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가장 높은 데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너라고 하는 것은 주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말미암는 선행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시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을 가리키고 너라고 하는 것은 이 주제가 지금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지혜에서 비롯된 선용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너를 위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되셨나요?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이것이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용 안에 있는 것이란다 라는 말 뜻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주님을 표징하고, 너라고 하는 것은 청기나 교회에 속한 자들을 표징한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청기나 교회라고 하는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선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렇죠? 베드로가 표징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 안에 있다, 선 안에 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전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18장 볼게요. 18장 1절에서 1절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그때에, 근데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거기 안에 있는 상태, 그때 거기 안에 있는 때, 전자의 계속적인 상태, 전자의 지각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지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상태. 이 때라는 말의 뜻은 호라라는 말인데, 시간,
때, 시점이란 단어예요. 성경에서 때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날이라는 말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지금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에 충분한 상태. 그렇죠? 그것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됐단 말이죠. 그런데 3년 6개월, 1260일, 1260날이라는 말, 날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1260일이라고 하는 선의 측면에서 종전 상태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이르기까지 충분한 상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셋째 날 그랬단 말이야. 셋째 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선들이 모독되어 있는데 이 모독에서 분리되기까지 충분한 기간. 셋째 날에 살아났다라는 말은 정화돼서, 모독에서 해방돼서, 정화돼서 진리가 선에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자, 선의 측면에서 설명했다. 잘 볼 수가 있겠죠. 살아나다라는 말이 조요된 또는 고양된 지혜에서 비롯된 사랑과 이 사랑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살아나다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날과 때로 구분되는데 날은 선에 대한 설명이고 때는 진리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달, 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때, 시간, 아침, 오후, 저녁 뭐 이런 말들은 다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때라면 전자에서 이어지는 전자의 지각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상태로 진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아래의 내용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제가 그래서 그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날이란 말이 나왔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게 단어가 가니까 구분된단 말이죠. 왜 이때는 그날이란 말을 안 쓰고 그때란 말을 썼을까? 아래의 내용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떨 때는 그날을 쓰고 어떨 때는 그때란 말을 쓰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자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죠. 겉사람은 진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적인 것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거룩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이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이거 다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그렇죠. 나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왔다. 그러니까 교류나 결합이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는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이니까 성원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교류나 결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오다는 말이 프레살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먼못에게 가다, 먼못에게 접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고 이르되 말하기를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하늘에서는 누가 무엇이 크니까? 하늘에서는 무엇이 클까? 하늘에서는 무엇이 클까? 하늘은 뭘까? 하늘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렇죠? 속뜻에서는 천계를 표징한다. 그리고 문자적인 뜻에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응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다. 이것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지존이 뭐냐? 지존이 가장 메이저야, 메이저.
메가스라는 뜻이 큰 이런 뜻이 아니고 더욱 큰, 그러니까 지고한 이런 뜻, 지고한 선한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지고한 선한 것들이 무엇이냐.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로, 가장 높은 데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로 지고한 선한 것들이 도대체 어느 것일까? 무엇일까? 티스, 어느 것, 무엇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서 설명할 때는 누가라는 말로 설명을 했고, 근데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말로 설명할 때는 무엇이 지고한 선한이 있는 것이냐 라는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한이 있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늘 설명하잖아요. 선한이 있다고 말하든 선행 안 하고 있다고 말하다 같은 말이에요. 자,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도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 지고한 선행하는 것이 뭐냐? 지고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뭐냐? 그 말이에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가장 높은 데 신령 인성에 속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래에서 설명해 줬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이 아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어린아이다, 순진무구하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 안에 가장 으뜸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들 가운데 세워두다. 세우시고 세워두다, 이런 세워두다. 가운데 세웠다, 중앙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의dom적인 것이다, 이런 것이죠. 순진무구한 것이 의dom.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가 의dom적인 것이란다. 그 가운데 있는 선이 지고한 것이란다. 그것들이 지고한 선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렇죠?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우리 복음서에서 여러 단어들로 설명되어 나왔는데, 갓 출생한, 그러니까는 탯줄을 막 끄는 갓 출생한 갓난아이, 이 갓난아이를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스. 그러니까 신성에 속한 극내적인 순진무구,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유에 출생한 아이란 낱말을 쓸 때, 아이를 가리켰을 때 이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라는 단어가 파이디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오. 여기서 쓴 단어가 지금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아. 그러니까 지고한 순진무구 또는 천적인 순진무구라는 말로 설명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지고한 순진무구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보다 좀 덜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리다리온. 유아라기보다 어린아이. 갓난아이, 유아, 어린아이. 여기서는 지금 유아라는 뜻의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라는 말은 파리다이온이란다.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는 블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그리고 파이스라는 단어는 그 등차에 일치한 순진무구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신성에 속한 극내적인 순진무구, 지고한 천적인 순진무구, 그다음 영적인 순진무구, 자연적인 순진무구, 순서대로 따라서 그 등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등차가 존재하죠. 천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자연적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들이 각자의 일치한 순진무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는 것은.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천적인 순진무가 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들은 순진무란 말, 순수함이란 말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더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갓난아이나 유아 어린아이보다 아이들은 좀 순진무, 순수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표징하는 으뜸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 가운데서 있다. 으뜸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를 그 가운데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으뜸된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에서 파생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진리들이 순진무관에 있는 것이니까 어린아이가 표징은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에이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는 말은 영원 불변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 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가르침이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개인으로 볼 때는 지각을 뜻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이 말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 뜻이에요. 진실한 말은 아멘이란 단어예요. 아멘. 개신교에서 그냥 목사들이 설명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으로 화답. 목사가 말하는 말이 어떻게 아멘입니까? 자기 주장을 말하는데, 그렇죠? 자기 망상에서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에 따라 어떤 일들을 하는 자를 악행자를 그런다. 악행자. 악한 사람들 그런다. 악한 사람들. 지금 개신교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리들이 더럽혀진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주님이 주신 지혜나 총명으로부터 그 어떤 말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들의 계획 따라 행하는 자들. 그렇죠? 그들의 계획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지금 이 기독교 속한 자들의 모습이고 현상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한단다. 그것이 어떻게 영원불변한 진리들의 가르침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란 말을 아무 데서나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너희가 돌이킨다라는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바꾸다. 그러니까 존전 상태에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분리 단절시킨 것, 돌아쓰는 것. 너희가 돌이키다. 스트레포, 변하다, 바꾸다, 돌아쓴다. 그러니까 종전 상태에서 돌아쓴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것, 이 세상적인 것들에서 분리 단절되는 것, 돌아쓰는 것.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 끊어내는 것. 그렇죠? 성언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악을 알게 하는 데 있고 그 악을 알아 떨쳐내어 선 안에 안내하고자 할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곧 선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기독교에 속한 자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성경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죠? 성경책을 뺏어버렸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 분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죠?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원은 빼앗겨버리고 빼앗은 자가 됐고, 그렇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으나 성원은 빼앗긴 자가 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나 교회 밖에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철저하게 지옥 안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죠.
지옥 안에 사로잡혀 있다. 사로잡혀 있다. 돌아서야 돼. 반드시 돌아서야 돼.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 밀착되어 있느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것들에서 반드시 분리되고 돌아서는 것. 단절시키는 것. 단절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뜻이 돌이키다. 아이들과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않는다면 되다라는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진리들이 순진무구하게 만들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순진무구하게 만들지 아니한다면 겉사람은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서 선사적인 고유 속성 안에 나가지 아니한다면 선사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라는 말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앞에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결합된 신성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란다. 최고의 뜻에서 볼 때.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지고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신성의 인성이 결합된 신령 인성 안에 있을 수 없단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결코 천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단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단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랬단 말이죠. 구원받는 건 쉽다는데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구원받는 건 쉽죠. 악을 죄로 이거 멀리하면 다 선 안에 나가는 것이니까 구원받기는 쉽단 말입니다. 근데 악을 죄로 이거 악이 멀리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야. 근데 주님께서는 많이 열어놨어요. 너희가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지 아니야 할지라도 아까 설명했던 브레포스나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이와 같은 그 등차 일치한 순진무구 안에 있단다면 내가 너희들 다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천적이고 영적이고 천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 자연적인 왕국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서 볼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악을 깨닫는 것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선 안에 나가는 것만큼 여기서 말하면 어린아이가 표식하는 것들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면 악은 다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다라는 말은 겉사람 고유 속성에서 그만큼 분리된다 또는 단절시킨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순진무구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라고 하는 건 성취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말은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신성과 합의를 대신 신령 인성 안에 계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 계도에 일치한 중생이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 계도에 일치한 중생이 있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내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이 가르침을 행하고 있느냐,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지 못하느냐, 복종하고 있느냐, 복종하고 있지 못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해요. 그 자체가. 내가 순진무관이 있다, 순진무관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 개념이라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 개념이라. 내가 복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그들은 지식 안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내가 복종한다라는 말은 계도에 일치한 인내 안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침은 전부 다 선한 삶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 자유의지에서 진리들이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긴 쉽단 말이죠. 근데 순종 안 해. 복종 안 해.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자기 주장에서 그 어떤 일들을 하려고 그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총명에서 이건 옳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 가르침에 단순하게 복종하세요. 가르침에 단순하게 복종하는 그 자들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순진무구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개념 안에 있는 것이다. 지고한 순진무구에 비해서 덜 지고한 순진무구는 상대적으로 그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단어들이 설명돼서 나온단 말이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블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이온, 그리고 파이스. 안 그랬으면 뭐 하려고 여러 단어들이 설명돼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자기 생각 다 쳐버리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선생은 그 사람을 선으로 안내할, 선을 주입시킬 목적에서 가르치지, 그 사람이 악을 주입시킬 목적에서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자가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곧 주님의 말씀인 것을 반드시 믿기 바랍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죠? 자, 진리들이 순진무구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런 뜻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뭐죠? 자기를 낮게 여기다, 천하게 여기다, 헤아우트라는 말이죠. 헤아우트.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런 뜻이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들을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마리아로부터 전수받은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을 낮춘다. 분리 배척한다. 또 부인 배척한다. 낮추는 것이죠. 그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으로 밀어낸다. 필망내낸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그만큼 겸비 안에 있는 자가 되겠죠. 자기를 낮추는 것만큼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부인 배척하는 자들이. 배출한, 사람이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이 가운데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있을 때,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있을 때,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진리들이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그렇지. 진리 순진무구 안에 있을 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부인 배척된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순진무구 안에 있는 이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 큰 자란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신령 인성 안에 있는 것이구나. 신령은 인성 안에 있는 것이구나. 또 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천계에 속한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천국에서 큰 자니라. 신령 인성에 속한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란 말은 메이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지고한 선하는 것이다. 메가스는 성경에서 그 크다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많다라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보다 더 큰, 더 위대한, 더 큰 이런 뜻이에요. 메이존. 그러니까 지고한 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 배척되는 것만큼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것들 안에 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파이다이온, 파이디온, 그리고 블레포스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나가는 것이다. 진행하는 것이죠. 제고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고한 선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 자가 선한 자구나. 그것이 순진무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들이 순진무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진리들인데 진리 안에는 순진무구라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는 순진무구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는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런 온갖 악들에서 내가 떠나져 있는 것인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있는 것들.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지배욕, 그렇죠? 통치욕, 또는 재물에 대한 욕망, 또는 명예, 영광, 그렇죠?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 또는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지극히 육적인 관능적인 쾌락이나 기쁨 안에 있는 자들. 그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관능적인 고유 속성 안에 사는 사람들.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사람에 밀착되어 있는 것들을 내서 어떤 만족이나 기쁨 또는 쾌락 같은 것을 취하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차를 사야 될 이유도,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두가 다 관능적인 사람을 만족시킬 목적에 산단 말이에요. 관능적인 사람을 만족시킬 목적. 이 관능적인 사람은 오직 감관에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자기를 우러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관이에요, 오관. 감관이라고 하는 오관이에요. 오각. 그 지식들에서 터득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관능적인 사람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관능적인 사람을. 그것들에 속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아까 말했던 재물욕 또는 통치욕 또는 지배욕. 그래서 이상적인 명예나 영광 또는 영예.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인 배척된다. 이것들이 부인 배척돼야 된다. 그리고 부인 배척되는 것만큼 순진무구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순진무구안에 있는 지고한 선 안에 우리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면 이 순진무가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주님의 이름에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서 왔다. 앞에 순진무가 그럼 도대체 어느 근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아이가 주님 이름에서 왔다는 것이죠. 주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령 존재 안에는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주님의 두 이름이죠. 자, 신령 선과 신령 진리가 연합된 신성 안에 있는 것들을 신령 인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에서 비롯된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구한 것들.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영접 수용된 상태. 그것들이 영접 수용된 상태. 하나를 영접하며 이란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이거 순진무구한 거야, 그렇다고 순진무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 순진무구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것만 순진무구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두 이름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령선과 신령진리를 가리킨다.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에 대해 설명할 때 신령선을 가리켜서 예수란 말로 설명됐고, 신령진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령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신령인성으로서 주님 자신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자, 신령 존재 안에는 신령 사랑과 신령 존재 안에는 신령 지혜는 마치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주님 자신 안에 있는 한 분 주님을,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가운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것만 여기서 표징하는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순진무구하다는 순진무구.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순진무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 이것들에서 영접수용,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접수용돼. 이 영접수용된 것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진리 안에 있는 그 순진무구 그 자체가 나 주님 자신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 있는 그 순진무구한 선 그 자체가 나란다. 주님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죠. 진리 안인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단다면 그 자체가 나란다.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있어, 내 밖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고, 내가 순진무구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순진무구에서 완전히 멀어진, 더럽혀진 아까운 데 있단다면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겠네요. 결코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있지 않아요. 결코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 하늘나라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분 곧 주님 자신입니다. 거기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있는 자다. 그렇죠? 완전히 멀어진 아까운 데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하고는 정반대에 있다. 나에게 분리되어 있다. 주님은 내 안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냥 주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때는 내가 지고한 순진무구 안에 있는 것만큼 내가 신성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6절을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옥에 떨어질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운데 빠지게 될 때 너는 지옥에 떨어진단다. 결과적으로 설명하면 그 내용이에요. 아래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순진무구한 믿음 안에 있다. 그렇죠. 거룩한 믿음 안에 있다. 거룩한 믿음 안에 있다. 파스티오, 믿다 이런 뜻이야. 나를 믿는다. 그러니까 순진무구가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인데,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는 말은 순진무구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안에 있다. 순진무구한 믿음 안에 있다.
근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작은 자 중에 미크로스 작다 이런 뜻이에요. 작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 뭐예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외적인 단일적인 일들 안에서 이생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관능적인 사람 생명에 속한 것들에서 살죠. 관능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관능적인 사람들 안에서 드러내는 개별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어린아이가 표징하는 순진무구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족했다. 이것들이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 데 빠지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단일적인 일들 안에 있는 이 순진무구한 것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로부터 아까운 데 빠진다면, 실족하게 한다면, 아까운 데 빠진다면,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결과는 뻔하다. 결과는 이미 도출되어 있어요. 어떤 일들이 나 있어요? 아래 보니까. 차라리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달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이란 뜻이에요.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그의 목에 달려서.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 무슨 뜻일까? 나귀가 돌리는 맷돌. 나귀는 뭐예요, 나귀? 단어가 한 단어예요. 두 단어예요. 나귀용 맷돌, 나귀. 오니코스 물로스라는 단어인데, 맷돌이라는 단어가. 나귀용 맷돌.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다. 나귀가 뭐예요, 나귀 맷돌? 기역지의 진리나 지식들. 그렇죠. 기역지.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역지,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낙이에요. 낙이. 기억하세요. 낙이란 말은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이것들이 낙이란 말입니다. 근데 맷돌은 뭐예요, 맷돌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기억지,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맷돌이죠. 원래 맷돌을 간다 그럴 때 간다, 탐구나 연구에서 비롯된 지식들. 그것이 맷돌이란 말이죠.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왜 그럽니까? 맷돌은 밀이나 보리를 가른 것이죠. 가른 거. 잘게 부쉈다는 말, 잘게 부쉈다.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라고 하는 것은, 밀은 내적인 선을, 보리는 외적인 선들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낸 선들이란 말이죠. 그 선에서 파생되어 있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선에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들에 대한 탐구, 연구, 탐구나 연구, 맷돌을 가는 여자. 어떤 자는 구원을 받고 어떤 자는 남음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탐구나 연구에서 비롯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맷돌이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 탐구나 연구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나귀가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돌린 맷돌이라는 것은 다시 다른 말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을 돕는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들로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연자 맷돌이란 말이죠. 연자 맷돌. 근데 그것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목에 달렸대. 목에 달렸대. 목이 뭘까? 목. 머리는 천적인 것들을 표징하고, 몸은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죠. 머리는 선한 것들을 표징하고, 몸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목에 달렸대. 목에 달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과의 상호 교류나 결합을 가리키는 것이죠. 상호 교류나 결합. 그것이 목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래서 반대로 지금 목이 달렸다는 말은 반대의 뜻을 우리 설명해 주는 것이고, 악과 거짓들. 그렇죠. 악과 거짓들. 악과 거짓들의 종사는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나귀가 돌리는 맷돌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천적인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고 종사하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반대로 기억지 진리나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악과 거짓들, 거기에서 분리된 악과 거짓들에 종사하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거짓들에 종사하는 기억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 여기서 지금 연자 맷돌이 그의 목에 달려서라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라. 자, 깊은 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지옥이네, 지옥. 일반적인 기억지 않은 모든 것들이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 종사하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 영벌의 상태, 잠기리라. 영벌 안에 잠기리라.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잠긴다는 뜻이에요. 깊은 바다는 뭐 쉬면. 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지옥. 왜냐하면 순진무가 모독된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지고한 순진무가 모독된 상태, 모독된 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섬기는?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것을 섬기는. 뭐가? 기억지, 진리나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반대로 악과 결합된 거짓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지옥의 영벌 안에 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 안에 빠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기억지를 표정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자기 자신을 우러르는 지옥 안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기억지가 반드시 주님 우러를 목적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에서 성경에서 바다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어떨 때는 달라사라고 하는 이 바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어떨 때에서는 바다가 아닌 헬라어로 뮌네라는 말인가 정확히 발음이 잘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에서 호수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렇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낫다는 말은 여기서 함께 가져오다 이런 뜻이야. 함께 가져오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잠긴다 이런 뜻이야. 잠긴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들이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자,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것만큼 반대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은 자기를 우러르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우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만큼 그 사람은 지옥에 잠기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율적인 사람은 신령, 인성 안에 있어야 할, 다시 말하면 신성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의 내적 지각이나 교리적인 지각, 대면적인 지각이나 또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부인 배척된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는 것만큼 주님 안에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순진무구한 선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분리되어 떠나는 것만큼 나는 지옥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고, 기억지 안에 들어와 있는 기억지의 진리나 지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 나를 우러르는 상태로 바뀌는 지옥의 영벌의 상태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